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산 넘어 산이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또 이쪽에서 뭐가 터집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계속되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을 건넜더니 이번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이 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이 고증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리고 성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지름이 대략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3km 정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3km의 둘레를 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고증학과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재현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 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벽 안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외벽을 넘어도 또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그래서 외부에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정복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면 이 높이 때문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외벽의 높이가 무려 12m입니다. 여기를 언제 넘어갑니까? 넘어가도 끝이 아닙니다. 또 2m를 넘어가야 저 2번 진정한 이 여리고 도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을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을 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봉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 들어온다.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이게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는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움직였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한 바퀴씩 6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작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정복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을 듣겠다 결단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야 지금 여리고성이 너무 대단해서 니들이 이길지 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표현하셨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작전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명령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에 이거 너무 비상식적인데, 너무 비합리적인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전쟁은 공성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성전이라고 함은 마치 이런 투석기로 돌을 쏘면서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돌라고만 하십니다. 계속 6일 동안 돌라라고 말씀하시고 7일째는 7번. 도대체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자마자 이것이 납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바로 움직였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 해라? 나아가라. 그 다음엔 또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백성들에게 브리핑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빨리 일을 진행할 건데 내일부터 우리는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것입니다. 6일 동안 돌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 돕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표정이 아마도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큐티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러 갑니다. 제가 행하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릴 때에는 각오한 겁니다. 리더로서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리더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피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영화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진주만 공습으로 일본에 의해서 미국이 밀리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함선, 이 항공모함 같은 함선을 4대나 끌고 일본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미가제 특공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미국은 이 미드웨이라는 지역에서 방어를 해야만 미국 본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때 이 미국의 니미츠 제독이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던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아니면 도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나는 이것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면서
이 전투기 152대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지금 바로 모두 출격하라. 이 벌떼 공격을 개시하는 겁니다. 일본이 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152대가 날아오는데 일본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 이 미드웨이 전에서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니미츠 제독이 All or Nothing,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뜸들였으면 아마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무엇에?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나님 말씀은 직접 가서 도와주어라, 네가 섬겨주어라, 네가 희생해라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임을 야고보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이 들릴 때에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온전한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 중요한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7일 동안 말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즘 같으면 아유, 인권 침해네요, 이거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거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마세요 하면 지키실 분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분명히 말을 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 이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하기 싫은데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3일 돌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상당히 여호수아도 이 명령을 내리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명령은 아니었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 순종할 수 있을까? 이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입을 닫는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문제가 됩니까?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까? 대부분 말해서 문제입니다.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왜 말했을까? 얼마나 우리는 많이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침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도 잘 제어하는 겁니다. 침묵을 때에 맞게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 우리가 말을 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침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뭐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윗은요 악인 앞에만 서면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악인 앞에 설 때에 절제하겠습니다. 제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움직이는 믿음, 온전한 순종을 위해 움직이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2장의 4명을 생각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이 믿었어요. 그냥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한 집안에 지금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압사될 지경으로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들것에 들고 왔기 때문에 포기할 만합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4명이 위에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붕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들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물론 우리나라 지붕 같지는 않습니다. 잘 뜯기는 지붕 구조였어요. 뜯었더니 위에서는 흙이 막 떨어집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흙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냅니다. 그때 마치 어떤 이벤트 회사에서 온 것처럼 한 사람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보니까 중풍병자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4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이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든 것을 던졌던, 100%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 의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로 오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성을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6일 동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째 되는 날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여러분 7바퀴 돌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의 하루가 소요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처음부터 믿었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고 백성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드디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정복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통은 이 성이 무너질 때에는 모든 대부분의 이 고증학 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들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돌을 막 던지고 막 뭐 이것저것 때려붓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희한하게도 이 여리고성을 연구하신 분들은 여리고성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게 무너진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들 처음에 그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처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니까 계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니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단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예수 믿은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를 시냇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정복이 잘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자, 말씀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이것은 그 여인과 가족을 다 지켜라, 보호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누구 이야기일까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침투했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숨겨주었습니다. 왜 숨겨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숨겨주는 것은 어떤 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왕이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끝까지 숨겨줍니다. 생명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 걸었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때도 얼마나 친절한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저 산에 3일 동안 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각될 수 있으니 우리 정탐꾼분들 꼭 저 산에 먼저 올라가셔서 3일 동안 숨었다가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라합이 요청을 합니다.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집에다 달기로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라합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라합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라합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정말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서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6장 25절 노란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은 숨겼습니다. 그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지게 하셔서 그 다음 전쟁도 수월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난공불락의 성, 초롱성,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성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신뢰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 축복의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움직이는 믿음이 되라 하십니다.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움직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일주일 동안 또 아니 평생 동안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움직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산 넘어 산과 같은 여리고성을 날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